따라합니다. 주님께 붙어 사는 영성. 지난 24일 호주 동물보호소에 구조된 한 마리의 양이 소개되었어요. 많은 분들이 인터넷 뉴스를 보고 이렇게 기억하고 있을 텐데요.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구조 당시 그 양의 형태가 너무나 거대하였습니다. 이 양은 숲속에서 혼자 떠돌아다녔던 양입니다. 몇 년 동안 방치되었는지 모를 정도로 털이 너무 많이 자라서 몸 형체조차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그 모습이 양이 아니라 마치 괴물 같습니다. 거대한 괴물이에요. 온몸이 흙과 때로 뒤덮여 있고 털이 얼굴을 반쯤 가려가지고 앞을 제대로 보지 못해요. 양은 사실 시력이 나쁘거든요. 근데 그 시야를 그렇게 가렸으니 눈이 더 나빠진 거예요. 그런데 이 양의 귀에는요, 한때 농장에서 자랐음을 알려주는 기표의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그 주인이 있었다는 거죠. 농장을 떠나 길을 잃어버린 건지 농장을 탈출한 건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오랫동안 관리를 받지 못하여 방치되어서 양이 사실상 이 거대해진 모습이지만 죽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양은 반드시 주인의 관리를 받아야 합니다. 털을 최소 1년에 한 번 이상씩은 깎아주지 않으면 생존의 위협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이번에 양이 발견되지 않았더라면 아마 이 양은 죽어 발견되었을 것입니다. 양을 안전하게 구조한 보호소 직원들은 곧바로 털깎기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무려 털을 깎았는데 털 무게가 35kg에 달하는 털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요, 털을 다 밀어내자, 그 35kg의 털을 다 밀어내자 본체가요 앙상하게 말라버린,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앙상하게 말라버린 그런 허약한 그 자체가 드러난 것입니다. 양을 케어해주는 보호소에서는요, 이 양 이름을요 새로 지어줬대요. 바라크라고요. 보락이라고 그러고요. 그런데 제가 그 이름을 듣는 그 순간에 바락, 별로 이렇게 특별한 의미는 없는 이름이에요. 그냥 바락, 우리 그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이 양에게 이름을 지어준다면 히브리 단어가 하나 떠올랐어요. 다바크라고 이름 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바라크가 아니고 다바크. 따라합니다. 다바크. 히브리 말은요, 다바크는요, 붙어 있다, 매달리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 원어의 발음을 그대로 얘기한다면요, 다바크가 아니고요, 따바크예요. 따바크. 딱 붙어 있으라는 말이에요. 딱 주인에게 붙어 있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주인을 떠나서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이제부터 기억하고 주인에게 딱 붙어 있으라 하면서 이름을 저는 왠지 따바크라고 이름 지어주고 싶은 거예요. 괜찮죠? 따라 한번 해보세요. 따바크. 여러분, 우리 한국에요, 딱풀 있잖아요. 정말 이름 잘 지은 겁니다. 이게 원어적으로요, 히브리 말하고도 통하는데요, 딱 붙어 있다는 뜻이요, 이 딱풀 아닙니까? 그래서 따바크. 여러분, 다바크가 아니에요. 사실 따바크예요. 딱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주인 곁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은요, 따바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신앙생활은요, 복잡하지 않아요. 신앙생활은요, 단순합니다. 어떻게 잘하느냐가 아니에요. 신앙생활은요, 단순하게 주님께 붙어 있는 생활이에요. 딱 주님께 붙어 있는 거,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의 승리와 실패는요, 내가 주님께 붙어 있느냐, 주님께 떨어져 있느냐, 내가 따박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주님을 떠나서요, 몸집이 거대해지고 마치 괴물 같아요. 그런데 실체는요, 앙상하게 말라버리고 허약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 털이요, 그 무게가 짓눌러 자신을 죽이는 거예요. 주님에게 보호를 받으면요, 때마다 우리의 털을 깎아주고 우리의 허세를 깎아주고 우리의 교만을 깎아주고 우리를 짓누르는 그런 무거운 것들,
그런 것들 다 깎아주면서 겸손하게 그리고 순전하게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 생명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주님께 딱 붙어서 살자. 여러분, 세상에는요 걸어 다니는 사람보다 더 능력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달리는 사람이죠. 달리는 사람 위에 누가 있죠? 나르는 사람이에요. 날아다니는 사람. 근데 날아다니는 사람보다, 날아다니는 능력자보다 더 능력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날아다니는 사람에게 딱 붙어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안 웃으시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 딱 붙어 사는 거, 그것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뭔가 대단한 일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신앙생활은요 전지전능하신 주님께 딱 붙어서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신명기 4장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는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여러분, 광야에서의 생존 방법이에요. 신명기 말씀은요 광야 40년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가나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곳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려주는 모세의 설교입니다. 그런데요 저는 신명기 말씀의 핵심 중에 핵심 말씀이 4장 4절이에요. 목숨 걸고 4장 4절을 딱 붙어서 살면 돼요. 그 제목이 뭐냐? 오늘 본문에 보면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라는 이 동사가요, 이 단어가요 다바크예요. 여호와 하나님께 다바크하여 떠나지 아니하는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여러분, 광야에서 살 수 있어요? 광야에서는요 하루도 살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40년을 살았어요. 돌아보니 어떻게 살았습니까? 주님께 딱 붙어서 산 거예요. 광야에 길이 어디 있습니까? 광야에 물이 어디 있습니까? 먹을 것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께 딱 붙어 사니까 길이 만들어지고 홍수도 열리고 홍해도 열리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해 주는 주님. 여러분, 주님께 딱 붙어 살 때에 생존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코로나 지나온 이 시간들 우리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주님께 딱 붙어 살 때에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입니까? 결단하십시오. 주님께 딱 붙어 살겠다고 결단하십시오. 아멘. 그것이 바로 이 땅에서의 생존 방법입니다. 여러분, 포도나무 가지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포도 열매가 어디에 맺히죠? 나무에 맺혀요? 가지에 맺혀요? 가지에 맺혀요. 포도 처음 하셨어요? 가지에 맺혀. 나무에 뚝뚝뚝 열리는 거 보셨어요? 이 가지에 이렇게 열리는 거예요. 알고 드셔야지. 근데 포도나무 가지의 사명이 뭔지 아세요? 포도나무 열매 맺는 거예요. 예, 포도나무 가지는 열매 맺는 거죠. 근데요, 포도나무는요, 가지는요, 열매에 집중하면 안 돼요. 포도나무 가지는요, 열매 맺으려면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이 사명이에요. 붙어 있기만 하면요, 열매가 맺어져요. 가지는요, 자기가 스스로 열매 맺는 거 아니에요. 가지는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죽으라고 붙어 있으면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가지의 생명은요, 포도나무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 맺는 거예요. 절대 스스로 열매 못 맺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생활은요, 우리가 뭔가 큰 일을 하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뭔가 열매를 맺고 뭔가 위대한 일을 하고 그거 아니에요. 신앙생활은요, 주님께 붙어 사는 생활이에요. 주님께 붙어 있으면 주님께서 열매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요, 오직 주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오직 주님께 집중하고 오직 주님을 사랑하고 오직 주님을 닮아가고 오직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요,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아름다운 열매를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 딱 붙어서 살아야 돼요. 따라합니다. 주님께 딱 붙어 살자. 여러분, 다바크가요 어느 정도 붙어 살아야 되는지 오늘 성경적으로 좀 배우려고 합니다. 먼저 창세기였어요. 다바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다바크하여, 연합이라는 단어가 다바크예요.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연합. 부부가 결혼하면 이제 둘이 아니요 하나예요. 한 몸이에요. 이 연합이라는 단어, 이 단어가 다바크예요. 에베소서에는요, 바로 오늘 창세기 2장 24절 말씀을요, 예수님과 교회를 비유하여 연합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 단어가 다바크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는요, 우리가 부부의 관계보다도 더 밀접한 거예요. 더 밀접하여 다박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그 정도로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랑과 신부는요, 모두가 주님께 붙으려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 붙어서 부부가 하나 되는 거예요. 서로 주님께 더 잘 붙으려고, 내가 더 주님 사랑하려고. 여러분, 사랑이라는 이 단어가요, 여러분, 붙다라는 단어예요. 원어적으로 다바크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시편에 보면요, 다바크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여러분, 살은 어디에 붙어 있죠? 뼈에 붙어 있죠. 이것이 다바크예요. 살과 뼈가 붙어 있어야지 삽니다. 살이요, 뼈에 떨어져 나가면 그건 죽음이에요. 곧 우리가 주님과 하나가 되어 있다는 것은요, 바로 주님과 붙어 있음으로써 살아있다는 얘기예요. 살과 뼈가 붙어 있는 상태, 살아있는 상태예요. 다바크예요. 저는 요즘 한국교회를 생각하면서 한국교회가 가져야 되는 것이 다바크 형성이구나. 우리 믿음의 1세대들을 보면요, 정말 이렇게 주님께 딱 붙어 살아요. 우리 믿음의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권사님, 장로님들 주님께 딱 붙어 살아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오직 주님만 생각해요. 찬송하며. 그 다바크 형성이요,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선교 활동이 어렵습니다. 모이기도 어려워요. 그래서 신앙이 느슨해지기 쉬운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요, 이 시기가요, 신앙이 주님께 딱 붙을 수 있는 은혜의 기간이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 시기에 신앙이 느슨해져서 주님 곁을 떠나 있으면요, 오늘 말씀 듣고 정신 딱 차려야 돼요. 코로나가 핑계가 되어서는 안 돼요. 코로나 때문에요, 신앙이 더 좋을 수 있는 시기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 예배만 이렇게 모이는 것이 이렇게 어려웠습니까? 오늘 많이 오셨네요. 그런데요, 생각해 보세요. 예배만이 아닙니다. 왜 신앙이 느슨해져야 됩니까? 주님은 이 시간 우리가 세상에 너무 밀접하여 붙어있는 그 우리를요, 세상과 느슨하게, 세상과 결별시키기 위하여 코로나19를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선교 활동이 어려운 시기가 아니라 지금 세상의 레저와 유흥과 오락과 쾌락과 세상의 즐거운 것들을 하기 어려운 시기 아닙니까? 맞지 않습니까? 오히려 생각해 보세요. 세상의 경제 활동과 세상의 어떤 모임과 유흥을 즐기기 위하여, 여행을 가기 위하여, 과거에 얼마나 많이 여행 다니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러기 어려운 시기 아닙니까? 주님은요, 그 세상의 즐거움을 통하여 우리를 구별시키기 위하여 이 코로나19를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예배에 느슨해지라고 코로나19를 허락한 게 아니에요. 주님 곁을 멀리 떠나라고 코로나19를 허락한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허락하신 코로나19는요, 결국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우리를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이 시기에 더욱더 주님께 다바크해야 돼요. 따라합니다. 다바크. 오늘 설교는요, 이 다바크라는 단어 하나만 다 기억하고 있어도 여러분은 큰 은혜 받는 겁니다. 아멘. 주님께 딱 붙어 사는 거, 주님께 가까이 하는 거. 여러분, 여호수아의 승리가 어디 있는 줄 아세요? 여호수아를, 주님을요 가까이 하고 친근히 여겼다고요. 그때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하여 한 사람이 천을 쫓게 했어요. 이 시기에 길을 잃어 방황하는 성도가 있다면 다 돌아와야 됩니다. 코로나 시대에 예배에 소홀히 하고 공예배를 소홀히 하고 나오지 않다는 것은요,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에요. 겉모습은요 세상으로 가득 찼어요. 무성한 털로 거대해 보이는 그런 모습으로 힘있어 보이는 그런 모습이지만 그의 실체는요 앙상하고 허약해진 그런 모습이에요. 그 무게에 짓눌려 이렇게 불행해지지 말고 속히 주님 앞에 나와 모든 허세와 그리고 눌려있는 그 무거운 짐들을 다 주님 앞에 맡기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의 교회는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요즘 한국 교회에 신종호가 생겼어요. 가나안 성도라고요. 교회 안 나가는 성도예요. 예수 믿는다는데 교회 안 나가요. 하나님 믿는다는데 예배 안 드려요. 교회 안 나가는 성도, 가나안. 왜 신종인 줄 아세요? 가나안 거꾸로 하면 안 나가예요. 안 나가. 그게 신종호래요. 너무나 안타까워요. 여러분, 어거스틴은요, 교회는 구원의 방주라고 얘기했어요. 교회가 없이는 자기의 구원을 보장할 수 없다고 그렇게 고백했어요. 과거의 교부들도, 믿음의 선인들도요, 신앙생활할 때에 교회를 떠나지 않았어요. 교회를 떠나서 내 신앙을 지킬 수 있을까? 목사인 저도요, 교회를 떠나서 저는 내 신앙을 지키기가 어렵다라는 것을 압니다. 교회는요, 사람이 만든 거 아니에요. 교회는 주님께서 세우신 거예요. 주님의 피값으로. 교회는 불완전하지요. 그러나 주님은 완전하십니다. 세상 가운데 교회가, 언론이 교회를 이렇게 저렇게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있더라도 여러분,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완전합니다. 여러분, 탕자는요 아버지의 아들이에요. 탕자는요 잘나서 아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이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세운 교회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는요 이 교회 안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성도들은 교회로 돌아와야 됩니다. 저는 다바크 단을 생각할 때마다 떠오르는 인물이 있어요. 룻이라는 여인입니다. 룻을 참 좋아해요. 룻은요 여인이지만 정말 멋있어요. 정말 멋져요. 왜냐하면요 룻은요 의리가 있는 여성이에요. 저는 신앙생활이 무엇인가 하면요 저는 의리라고 생각해요. 따라합니다. 의리.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신앙생활은요 좋을 때만 믿는 거 아니잖아요. 좋을 때만 교회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내 이미지 때문에 교회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요 십자가를 지러 가실 때 마태복음 16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여러분, 십자가는요 그 당시 저주의 상징이에요. 근데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여러분, 죽으러 가자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거,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죽더라도 가는 거예요. 이 영적 의리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거는요 내 이미지 관리 위해서가 아니에요. 교회가 요즘 언론에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고, 여러분 러시아 정교회가 무너질 때요 대사회적으로 이런 현상이 나타났어요. 교회를 향하여 공격하고 교회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교회의 권위를 땅에 떨어뜨리고. 영적으로 잘 분별하세요.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 진정으로 누가 세웁니까?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사람, 구원받은 백성들이 교회를 세워야 됩니다. 자, 룻은요 어떤 사람이었는가? 여러분들 이미 알겠지만 나오미는요 모압 땅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흉년이 들었어. 그렇죠?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어서. 그런데 여러분, 그곳에서 큰 고난을 맞아요. 남편이 죽습니다. 또 사랑하는 두 아들이 죽습니다. 고대 시대 때는요, 남편과 아들들은요, 삶의 방식이었어요. 근데 남편도 없고 아내도 아들도 죽게 됐어요. 이제 남은 것은 어린 두 며느리예요. 얼마나 처량합니까? 앞날이 깜깜합니다. 근데 두 며느리 보니까 더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룻기 1장 12절 13절에 보면 내 딸들아 돌아가거라. 여호와께서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내 딸들아 돌아가거라. 여러분, 어떤 면에서 한국 교회가요, 정말 정신 못 차려서 하나님이 치셨는지도 몰라요. 아니, 치고 계신지 몰라요. 하나님이 치실 때는요, 망하라고 치시겠습니까? 잘 되라고요. 정신 차리라고요. 온전해지라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나오미가요, 하나님이 날 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딸들아 돌아가거라. 모두가 돌아가거라. 내 인생을 찾아라 하니까 두 며느리가 웁니다. 너무 웁니다. 어머니 하고 웁니다. 근데요, 오르바는요, 한 며느리가요, 어머니에게 입을 맞춥니다. 그 눈물은 무슨 의미죠? 바로 작별, 이별의 눈물이었어요. 근데 룻도 웁니다. 우는데 룻의 눈물은 뭐죠? 어머니,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하는 눈물이에요. 어머니, 나를 가라고 하지 마세요. 그래서 룻이 이런 고백합니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다.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와, 멋있지 않아요? 어머니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저는 안 떠납니다. 어머니 가는 곳에 저는 가고 머무는 곳에 머뭅니다.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룻은요, 시집 올 때에 이미 하나님의 며느리가 된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딸이 된 거예요. 그는 그냥 한 가정이 시집 온 것이 아니라 나오미가 섬기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은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믿으면 언제까지 믿어요? 죽을 때까지 믿어야죠. 끝까지 믿어야죠. 아멘? 얼마나 멋있습니까? 의리 아닙니까? 저는요, 남자든 여자든 신앙인은요, 의리로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제자도는요, 의리입니다. 하나님 한번 잘 믿기로 하면요, 끝까지 잘 믿는 것입니다. 나오미가 잘 된다고 믿고 나오미가 이제 아무 그 소망이 없다고 떠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왠지 자꾸 이 한국 교회가 나오미 같아요. 요즘 한국 교회를 보면 나오미 같아요. 이런 나오미를요, 다시 회복시키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룻이에요. 룻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룻이 나오미 잡았습니까? 나오미가 룻 잡았습니까? 아직 모르시나요? 나오미가 룻 가지마 하고 잡았습니까? 어머니 나를 가라 하지 마소서 하고 룻이 잡았습니까? 룻이 잡은 거예요. 어머니는요, 거기 돌아가라, 너희들 살 길 찾아가라 했어요. 그런데요, 룻이요, 자기가 살려고 나오미 잡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저는요, 성경을 묵상하면서 느낀 것인데 룻이 나오미를 잡았는데요, 그 손이요, 하나님이 나오미를 잡은 것이 됐어요. 아멘입니까? 나오미가 어떻게 회복할 수 있습니까? 훗날 그 보아스를 만나 그 가문을 다시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룻이 없었다면 나오미는 역사 속에 사라지는 끝이에요. 근데 룻이 잡은 거예요. 여러분, 요즘 한국 교회가 참 어려운 시기입니다. 교회들마다 많이 약해지고 위축되지고 선교 활동뿐만 아니라 대사회적으로 이때 교인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기 이미지 관리하기 위하여 목사님 여기저기 보면요, 교회 욕을 너무 많이 해요. 너무 험하게 해요. 어떻게 할까요? 이때일수록 우리는 더 다박해야 됩니다. 더 교회를 붙잡아야 됩니다.
더 주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이것이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는 원리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크신 손이 교회와 함께하고 있어요. 나는 살려고 붙잡았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또한 성도를 붙잡아 주시고 축복하시는 그런 기회가 바로 코로나19입니다. 여러분, 모든 우선순위를 다시 신앙으로 돌려라 하는 말씀이에요.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주님 명령하셔요. 모든 신앙의 우선순위, 신앙의 중심을 어디로요? 주님께로 돌아라. 이때는요, 떠날 때가 아닙니다. 이때는 더 모일 때입니다. 이때는 더 집중할 때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예배를 사모해야 될 때가 바로 이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 어떻게 사시렵니까? 오르바처럼 사시렵니까? 룻처럼 사시렵니까? 여러분, 신앙 한 번 믿는 신앙, 목숨 걸고 믿는 신앙, 따라합니다. 다바크. 주님께 붙어 살자. 여러분, 어거스틴은요, 교회를 그렇게 사랑했어요. 교회는 불완전합니다. 그런데 그 교회를 그렇게 사랑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교회는요, 문제가 있어요. 불완전해요. 교회는요, 실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한국 교회를 보면 그렇잖아요. 그런데 교회를 그렇게 사랑했던 이유가 주님이 교회를 그렇게 사랑했어요.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주님이 교회를 세우셨고 주님이 교회를 통하여서 음부의 권세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음부의 권세가 왜 자꾸 교회를 공격할까요? 역사적으로. 인류의 역사적으로요, 독재자들은 모두 교회를 핍박합니다. 음부의 권세라서 그래요. 인류 역사적으로요, 교회를 무너뜨리는 그런 군주들, 그 모두들 음부의 권세입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교회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절대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딱 붙어 살아야 됩니다. 말콤 무게리지는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떠한 희생을 당하더라도 그리스도에게 자신을 묶어야 한다. 마치 옛날 선원들이 파도와 폭풍이 몰아칠 때 자신을 돛대에 묶었던 것처럼 말이다. 여러분, 풍랑이 일어나요. 파도가 일어나요. 배가 흔들려요. 배가 여기저기 부서지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배를 떠나요? 혼자 헤엄쳐서 파도로 나가요? 죽어요. 지혜로운 선원들은요, 돛대에다가 자신의 몸을 밧줄로 맵니다. 그리고 그 배와 함께합니다. 그래야 삽니다. 여러분, 이 시기 우리는 더욱더 주님께서 세운 교회에 여러분이 똘똘 뭉쳐야 돼요. 밧줄로 매야 됩니다. 말씀 중심, 예배 중심, 교회 중심으로 돌아와야 될 때입니다. 지금은요, 신의 정신이 너무나 혼탁해요. 진리가 무너지고 거짓과 범죄가 합법화되고 있는 시기예요. 다수들이 그렇게 결정해버리면 그렇게 되는 시기가 되었어요. 여러분, 더욱더 주님 앞에서 여러분의 분별력을 가지고 진리의, 말씀의, 교회의, 그리고 주님 중심으로 여러분을 묶으시기 바랍니다. 따바크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요, 우리가 주님께 붙잡고 매달리면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시편 63편 8절에 보면요, 내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따바크하니. 거기도 따바크라는 단어예요, 히브리 말로.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전 여기에 너무 큰 감동을 받아요. 우리가 주님께 따바크하잖아요. 주님을 따르잖아요. 그러면요, 주님의 오른손이 나를 따바크해 주시는 거예요. 나를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 승리는요, 주님이 나를 잡았나 놨나 그걸로 결정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잡으면요, 위대해지는 거예요. 다윗도요, 주님이 다윗을 잡아서 그런 거예요. 그냥 일개 목동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주님이 보시고 딱 잡았어요. 내가 너를 통일 왕국의 왕으로 세우겠다. 주님 결정했어요. 주님이 그렇게 결정하면요, 결과가
실제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마음에 품으시면요, 그게 결과예요. 내가 너를 선택했어 하고 잡으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이미 주님이 여러분 잡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이 다바크의 영성을 생각하면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여러분이 주님을 붙잡아야 되지만 주님이 우리를 이미 붙잡으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한국교회에 가나안 성도, 암나가 성도 많이 이렇게 방황하고 있어요. 정말로 어마어마해요. 그런데 저는 믿어요. 하나님이 그분들 붙잡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주님이 이끌어 오실 거예요. 아멘. 케어받지 못하고 교회를 떠나서 무성한 털을 안고 그 무게에 눌려 서서히 죽어가고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반드시 발견하시고 주님은 선택하시고 구원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주님께 다박하면요,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시편 37편 24절에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러분 우리 인생 살다 보면요, 실족하여 넘어질 수 있어요. 낙심하여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완전히 엎드러지지 않는 이유는 넘어져 흐느껴 울고 있을 때 주님의 손이 붙드심이로다. 주님이 다박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살면요, 좋은 일만 있습니까? 눈물 흘릴 때 있고요, 살 소망이 끊어질 때 있고요, 너무나 고통스러울 때 있어요. 그때요, 주님이요, 붙잡아 주세요. 일어나자고. 저는 다윗을 생각 한번 해봐요. 다윗의 일생을 보면요, 참 불쌍해요. 사실 주님께 어릴 때 기름 부음 받았는데 그의 인생은 평화롭지 못했어요. 사울에게 쫓겨다니고, 훗날에는 그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하여서 쫓겨다녔어요. 그냥 상처받은 수준이 아니라 죽음의 위험,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니까요. 여러분 상처 이만하면 살 소망이 끊어지지 않을까요? 살고 싶겠어요? 그런 상처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마다 주님이 다윗을 붙잡아 주세요. 이렇게 세워주세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주님의 은혜예요. 세상은요, 넘어지면요 엎어집니다. 엎어지잖아요, 그냥 죽습니다. 소망이 없어요. 살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는데 그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이 붙잡아 주십니다. 의로운 오른손, 권능의 손, 능력의 손, 구원의 손으로 잡아주시고 이렇게 세워줍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는 은혜예요. 여러분 바울도 이런 고백하잖아요.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보면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주님이 우리를 딱 붙잡고 계시잖아요. 그럼 이 관계는요, 누구도 못 끊어요. 전쟁이 나도 못 끊어요. 사망도 못 끊어요. 천사도, 권세자도, 어떤 권력가가 와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끊으려고요, 못 끊어요. 왜요? 주님이 우리를 다박하셨어요. 주님을 우리를 딱 붙여놓으셨어요. 여러분 마치 악교풀로요, 종이 2장을 붙여놓는 거예요. 악교풀로 종이 2장을요 정확하게 붙여놓으면요 절대 못 됩니다. 찢어지면 찢어지지. 둘을 하나로 나눌 수 없어요. 아니 하나를 둘로 나눌 수 없어요. 주님과 관계는 우리 그런 관계예요. 여러분 코로나가 왔어요. 우리는 주님께 느슨해지고 주님을 떠났다가 왔다가 떠났다가 왔다가 떠났다가 왔다가 이렇게 하는데 주님은 절대 한 번도 놓지 않으셨어요. 일평생 우리 죽음 앞에서도 주님은 우리를 붙잡고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전쟁 나갈 때마다 승리합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사무엘하 8장 6절에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이겼어요? 다윗은요 주님께 붙어만 살았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승리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윗이 이겼다가 아니에요. 이기게 하셨다. 이겨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이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딱 붙어 살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기게 하십니다. 아멘. 어둠이 떠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열매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시편 63편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오른손은 권능의 손이요 구원의 손입니다. 주님의 손이 우리를 잡아주는 거예요. 내가 주님께 붙잡혀 있고 내가 주님께 매달려 있고,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건 주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여러분 매달린다는 이미지 잘 생각하세요. 그게 따박합니다. 주님에 붙잡아가지고 매달리는 거예요. 매달리는 거예요. 나라에도 매달리는 거예요.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매달리는 것처럼 끝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매달리는 거예요. 복을 주옵소서 매달리는 거예요. 야곱이요 그 천사와 씨름할 때 매달리는 것처럼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않으면 떠나지 않겠어 매달리는 거예요. 이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복잡하지 않아요. 신앙생활 어렵지 않아요. 신앙생활 주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답답하고 힘들면 방문 닫아놓고 그러니까 주님께 천부에 오지옵소서. 주님 매달립니다. 주님 나를 박대하시면 내가 어디로 가이까? 주님 나를 박대하시면 내가 어디로 가리까? 주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신앙이에요. 이것을요 젊었을 때부터 어릴 때부터 매달리는 성도들이 있죠.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큰 손으로 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저는요 우리 서로 사랑 가족들 다 주님께 완전히 붙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의지하고 주님 사랑하고 주님 존경하고 주님 붙잡고 오직 주님 사랑하고 오직 주님 닮아가고 오직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요 어디로 가나 승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요 오늘 신명기 말씀을 주시면서 가장 두려운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요 광야에서 참 편안하셨을 것 같아요. 광야는요 의지할 것이 없는 곳이에요. 그렇죠? 의지할 게 없어요. 광야는요 나그네 길이에요. 그래서 구름기둥 불기둥만 보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걱정이 돼요. 가나안에 가면 이제 농사도 짓고 풍요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아주 편안한 삶을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주면 나를 떠나면 어떡할까? 이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한 삶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들에게 생명을 주고 더 풍성한 삶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도 주시고 풍성한 삶도 허락하셔요. 그런데 이 풍성한 삶이 하나님 주신 풍성함이 아니라 세상적인 풍성함이 되면 생명을 빼앗아 버리는 거예요. 생명 빼앗길까 봐 하나님 그 풍성한 삶을 주기 전에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딱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만약에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곳에 있는 가짜 우상 바알과 아세라 그곳에 붙을까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이 너무 염려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 붙어 살아라. 주님은요 우리가 주님을 떠났다가 왔다가 떠났다가 왔다 할 때도 주님은 영원히 떠나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붙잡아 주십니다. 그리고 주님께 우리가 서로 상호적으로 다바크 될 때에 그때 열매가 일어나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런 관계가 형성될 때 열매를 많이 맺나니. 할렐루야. 이런 많은 열매가 진정한 생명의 풍성한 열매 아닙니까? 주님을 떠나가지고 일어난 그 무성한 37kg 되는 그 털 무더기 그거 아니에요. 허세, 교만, 자랑, 그 큰 몸짓 아니에요. 주님 앞에 나와서 겸손하게 털가리를 해야 돼요. 깎아야 돼요. 순전해져야 돼요. 깨끗해져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건강해져야 됩니다. 19세기 최고의 화가 중에 폴 세잔느라고도 하더라고요. 폴 세잔. 후기 인상파 화가의 제1인자로 뽑히죠. 그러나 세잔 그가 살아 생전에
사람들에게 별로 인정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울증이 있었어요. 자기 결벽증도 있었고요. 그래서 자기가 그림을 그리다가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그 그림을요, 화폭 그 자체로 쓰레기통에 버려버렸어요. 마음에 안 들었어. 근데 그 아내가 그 모습을 보고요, 세잔 몰래 그 그림을 다시 주워다가 작업실 뒤편에 세워놓습니다. 그러면요, 세월이 한참 흘러서 세잔은 자기가 버린 그림인지도 모르고 다시 그 그림을 갖고 와서 그립니다. 완성합니다. 그렇게 완성된 작품들이 지금 세계 유명 미술관에 지금 전시되어 있는 거예요. 세잔은요, 버렸어요. 그런데 아내는 그것을 가지고 왔어요. 그 세잔 그것도 모르고 다시 그리는 거예요. 저는 그 일화를 생각하면서 마치 우리의 인생이 아닌가. 우리는요, 우리를 너무 싫어해요. 포기해요. 그리고 나는 너무나도 부족하고 내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에 나는 나를 버렸는데 오히려 주님은 나를 찾아오세요. 그리고 말씀하셔요. 다시 시작하자고. 주님이 붙잡아 주실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압니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주님이 붙잡아 주시면요, 인생을 포기하지 않아요. 언제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주님은 나를 향하여 말씀하셔요. 걸작품이라고.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작품이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은요, 주님의 작품이에요. 주님이 시작하신 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주님이 마칠 때까지 우리는 주님이 인도하셔요. 주님의 의로운 온손이 우리를 붙잡고 이끌어 가실 거예요. 신앙이 조금 나태해지고 좀 주저앉아 있는 분들요, 여러분, 내가 주님을 잡지 못했지만 주님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잡고 계시고 다시 시작하자고 하실 거예요. 다시 시작하자고. 여러분, 완벽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진정한 아름다운 걸작품은요, 나의 못난 모습, 부족한 모습이 다 담겨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가세요. 지금 주님을 붙잡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잘하려고 하지 말고요, 내 있는 모습 그대로, 내 부족한 모습 그대로, 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안 되는 모습 그대로 아버지께 나오세요. 주님께 나와 예배하세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고백하세요. 주 없이는 내가 의미가 없다고 고백하세요. 오직 주님께만 내가 매달립니다. 나에게 이런 인생을 허락하신 분은 주님이십니다. 주님만 따라갑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게 고백하면 주님께서 말씀하실 거예요. 그래, 다시 시작하자. 오늘 다바크 인생은요, 다시 시작하겠다고 주님 앞에 결단하는 거예요. 주님, 우리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 못나도 못났다 하지 않습니다. 부족해도 부족하다 하지 않습니다. 왜요? 주님은 이미 다 알고 계세요. 우리는 부족해요. 연약해요. 우린 실패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여러분, 매달린다는 이미지 기억하십시오. 주님께 매달리십시오. 기도할 때 매달리십시오. 예배할 때 매달리십시오. 세상 어디에서도 주님께서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